지난 저의 30년 넘는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도 순풍에 돛단 듯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상처도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상처가 사실상 실제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러한 상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거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각 그 어떤 시절 그리고 어떤 단계마다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로부터 꾸중이나 또 야단을 맞으면서 거절이나 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형제들로부터 좀 커서는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의 동료나 혹은 배우자들로부터 거절과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거절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절을 이끌어서 우리는 때때로 왕따라라고 그렇기도 하지요. 하여튼 지난 20년, 30년 혹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들 속에 그러한 상처를 기억하며 현재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까요?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싸매시면서 회복하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어떤 상처, 우리의 과거의 그 쓰라린 그 고통도 마음을 새롭게만 만들 수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더라도 때때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되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 여기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변화시키도록 하라. 어떻게? Into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으로. 근데 뭐예요?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을 바꿈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마음도 따라서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미운 마음 안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했다가
바꿔서 저거 생각하면 생각이 회전되죠. 바꿔지죠. 자, 그와 같이 생각을 바뀌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도 바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살이 동안에 겪었던 그러한 쓰라린 상처들도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아직도 들어있는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잠언 2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나의 인생을 실패자로 생각하면 나는 실패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하면 희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한때 실패 혹은 희생을 당한 적이 있지만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희생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로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게 자꾸 뜨네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조정할게요. 어릴 때부터 부모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야, 이 못난 놈아.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종종 들어요. 이 못난 놈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부모로서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기억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이나 비난을 받은 적이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아버님이 저희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놈은 말로는 안 돼 라는 거. 그것이 아직도 기억나면서 한국 놈은 말로는 안 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신 분 아니에요? 교육받는 가운데 그 식민지 사관, 일본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셨으니까, 교사이셨으니까 아마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말 안 듣고 잘못 저지를 때는 붙잡아 놓고 막 야단치고 훈육하면서 이 한국 놈들은 말로는 안 돼 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바로 언어 폭력이죠. 잘못했을 때 불러다 놓고 차근차근 사랑의 말로 잡아주었더라면 교육적 효과가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안 될 수도 있는가 보구나,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잘못된 말이구나 제가 깨닫고 그 생각을 이제 떨쳐버릴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끌고 갔더라면 내 모든
실패 속에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 라고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받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내가 필요한 바른 생각, 바른 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도치 않게 많은 경우에 보면 그분들이 준 말들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진리와 같은 바른 생각, 바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가 오늘 현재에도 인생의 암이 되어서 나의 삶의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 상처로부터 자유와 치유를 얻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정말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붙잡고 기억하고 그리고 머리에 마음속에 입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실을, 진리를 따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acceptable.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욕구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며 반응을 보이신, 마음속에 반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든 나는 상관없어. 아마 여러분 속에 그런 반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상관없어. I don't care.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선생님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떠나 주십시오. 이 방에서 나가십시오. 우리 그룹에서 빠져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휘바람 불며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아마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의 배후에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옷 하나 탁 걸치고 오셨는데 이 옷을 입고 가면 괜찮을까? 왜 누구를 의식해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괜찮게 볼까? 라고 여기서 생각을 하고 골라 입는 것이죠. 왜요? 의식하니까. 남이 나를 거절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받아주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여러분 차를 바꾸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왜? 남을 의식하니까요. 물론 때로는 차가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 고장날 그런 확률이 많으니까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왜 가능한 좋은 차를 쓰고 원하십니까? 왜 고급차예요? 뭐 꼭 고장이 덜 나니까요? 아니에요. 명품 차예요. 고장 확률 더 나요. 돈도 더 많이 소모돼요. 왜 그래요? 왜 좋은 차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내 좋은 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강한 욕구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5장 7절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받으셨어요. 억셉트 하셨어요. 껴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서로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으니까. 자, 이 사실은 사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여러분 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조건을 걸어놓고 받으셨습니까? 조건을 앞에다 두고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이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완전해서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무조건 받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한 구절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뭐 버린 부모들 많지는 않죠. 이 지구상에. 그렇죠?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한 상황에 가면요, 부모들도 자식 버려요. 극한 상황에 가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매로 들어서 쓰셨을 때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뒤어싸고 포위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개미 한 마리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성 안에서 벌어졌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 먹었어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고 하면서 잡아먹었어요. 인간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시편 27편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 인간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요, 배우자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고.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는, 오히려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여러분들에게 가해졌던 상처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자, 둘째,
놀라운 사실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I am valuable. 첫째, I am acceptable. 두 번째, I am valuable. value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죠. valuable 하면 가치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왜 이런 의문이 나올까요? 왜 이런 반문이 나올까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과 관련시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비교하죠. 그래서 저분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낮으면 나는 좀 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비교하는 그 비교의 내용들이 뭡니까? 보통 보면 신분, 그 다음에 재력, 직업, 돈,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유, 여기서 말한 소유는 물론 물질을 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비단 물질 하나만이겠습니까? 경력도 되기는 거죠. 높은 지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유입니다. 신분도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가치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가치는 두 가지로 결정돼요. 신분이나 돈이나 경력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하나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가치가 결정됩니다.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게 가치가 결정돼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미국에서 미국에 속해 있다, 미국 시민권자로 속해 있다 라는 거 하고,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 거기에 태어난 거기에 국민이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면 벌써 달라지죠.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얼마나 지불할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치도 결정짓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봅시다.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예를 들 같으면, 자, 여기에 차 두 대가 있어요. 1965년도에 생산된 똑같은 캐딜락 세단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대는 무명의 사람이 소유한 캐딜락이에요. 근데 또 여기 한 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소유한 캐딜락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생산됐고 똑같은 모델이 있을 때, 자, 가치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또 가치가 동일합니까? 아니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소유한 그 캐딜락 차가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이 캐딜락은 아마 정크장에 가서도 별로 쓸모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가졌던 그 캐딜락은 천문학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발, 운동화 두 컬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신었던 신발 한 컬러가 나이키가 있고요. 또 여기는 마이클 조단이 신었던 운동화 한 컬러가 있어요. 그러면 자, 가치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아니죠. 저는 그냥 대충 신다가 버려도 누가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마이클 조단이 신었던 신발은 다 떨어져도 그것
엄청난 가격에 매매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새 것이냐 헌 것이냐 누가 만드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소유했느냐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You belong to God.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예수님, 내가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여기에서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붙잡고 사는 사람, 그분의 생명의 주, 나의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you are priceless. priceless.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가치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그건 뭐냐면 바로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주장한 대로 주장한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매매하고자 할 때, 구입하고자 할 때 그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그 액수가 바로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나를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have been bought and paid for by Christ.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입되었고 그리고 지불되었습니다. So you belong to Him.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리빙 트랜슬레이션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됐어요? 바로 그리스도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십자가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뭐 여기 십자가도 되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십자가도 될 수도 있고 뭐 보라고 해서 꼭 어떤 물체화된 십자가도 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아마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였노라. 이만큼, 얼마만큼입니까? 뭐 1m 20cm? 뭐 3피트, 4피트? 이만큼. 그
그것은 내 생명으로 너를 사랑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기면서 내 생명으로 바쳐 너를 사랑했다라는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크와 같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광대하고 만물이 아름답게 그지없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3장 1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You are so valuable.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 여기 말씀대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면 존귀한 자이심을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저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I am acceptable. 자, 두 번째, I am valuable. 세 번째, I am capable.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데 내가 500만 불도 지금 투자하면 벌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이루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이 말씀에 관련된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구절들을 문맥으로 우리가 봐서 살펴야 됩니다. 앞에 글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 이 말씀과 관련돼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전체적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 만족의 삶, 감사의 삶,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 줍니다. 너 왜 불행한 줄 알아? 돈이 없어서야.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어서야. 너 왜 불행한 줄 알아? 너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야. 앞으로 100세가 세대가 되는데 너 노후 자금 충분하지 않지? 그래서 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행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하여 우리들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살 수 있다나 평화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직접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 계속 집어넣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식, 때로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너는 필요 없어, 쓸모없는 놈이야, 바보 같은 놈이야, 너는 불행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등등 부정적인 말 늘어놓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고요,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이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상처라도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로 굳게 일어서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해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 있게 일어나는 존재야 라는 그러한 생각과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